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 9장 25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 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는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나의 대적이 누구인가? 나를 지금 이렇게 어렵게 하는 그 상대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자기의 삶을 그 비참한 모습을 다 돌아보아도 자기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절망하는 가운데에서 소망의 근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의 고백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욥기가 소중한 이유는 욥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의로운 자로 살았던 자가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된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먼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시간이 너무 빠르구나라는 표현을 25절, 26절 하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인생에 기쁨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빨리 지나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시간이 좀 멈춰졌으면 좋겠다. 너무 행복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연애할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있을 때 너무나 좋은데 다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게 싫어서 그런 생각들 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시간이 좀 멈췄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보다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땅에서의 즐거움을 붙잡고 싶은데 누리고 싶은데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이 아쉬운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똑같은 시간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느낌을 갖는 것이 분명합니다. 동일한 시간을 삽니다. 동일한 시간 가운데 있고 공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간과 또 이 공간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만드신 분이고 이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욥이 그 해답을 찾지 못하니까 누구와 씨름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결론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재판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관역 삼아서 나에게 지금 괴로움을 더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이 논쟁하거나 아니면 분쟁하게 될 때 중재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 그게 지금 오늘 욥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그래도 미워할 사람이 있고 누구 때문에라도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과의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재판장이 있고 공의로운 권위자가 있으면 그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찾아가서 하소연이라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 분명한 것 같은데 하나님과 나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욥은 얼마나 이해할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고 온전하게 살려고 했었던 그 인생이 나보다 훨씬 더 악하게 산 사람들은 잘 살고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욥기는 그 욥만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욥기를 읽으면서. 그래서 욥의 고난을 우리는 욥과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작 때부터, 이 욥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완벽한 인생을 살았던 이 욥에게 하나님이 자랑하시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욥에게 허락되어진 고난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지금 욥은 어떠한 마음으로 있냐면 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이 고난을 피할 수 없구나라는 절망 가운데 우리 인생의 시작점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그 중재자가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오늘 이 욥의 결론에서 우리는 누구를 꼭 발견하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그렇게 오셨고 죄인과 온전하신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존재가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 안에 갇혀서 절규하던 그 욥과 같은 모습에서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오늘 이 욥의 결론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눈으로 다시 열게 하여 주는 놀라운 축복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하는 일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먼저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욥을 자랑하니까 이 땅을 두루 다니고 돌아온 원수에게,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셔서 그 일이 허락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아합 왕이 이스라엘 시대의 악한 왕의 대명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때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왕이었는데 두 왕이 태평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그때는 선지자가 아주 많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번영한 시기였고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시기였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두 남북 왕이 그 풍요로운 시기를 한 3년 정도 살던 시기에 이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서로 우리가 형제라고 종전 선언을 하고 남북 대화를 하고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자고 논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맞는지 선지자에게 물어보자고. 근데 그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을 만나는데 그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400명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니까 그 선지자들이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통적으로 한 목소리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근데 그쯤 되면은 다 그것이 결론이 돼야 될 텐데 이 여호사밧 왕이
또 다른 선지자 남아있는 선지자 없냐고. 그래도 또 한 번 더 물어보니까 그때 아합 왕이 한 명 남았는데 그 사람 안 물어봤으면 좋겠다고. 그 사람이 늘 나에게는 부정적인 답을 주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왔는데 그 사람 이름이 미가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미가야 선지자가 자기가 환상을 봤는데 이 전쟁에 패한다고 가지 마시라고. 근데 그 400명의 선지자 가운데 대표적인 선지자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언제 나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너에게 가서 네가 이런 반대된 예언을 하냐고 확신을 가지고 그를 책망하고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그때 이 미가야가 무슨 설명을 해주냐면 이 욥의 장면과 같은 모습을 설명해줘요. 자기가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천상에서 회의를 하는데 저 아합 왕을 좀 징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한 영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냐고 하냐면 거짓의 영을 보내서 그를 미혹하게 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자.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게 400명의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다 이 전쟁이 이긴다고 미혹된 영에 의해서 그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미가야가 하는데 아합 왕이 그 얘기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네, 아니요, 믿었습니다. 믿어서 이 아합 왕이 그 전쟁을 나갈 때 변장하고 가요. 변장하고 나 아합 왕 아닌 것처럼. 그리고 자기 옷을 여호사밧 왕에게 바꿔줘요. 근데 그때 그 적군이 목적이 딱 하나였어요. 아합 왕을 죽이는 거. 근데 여호사밧 왕을 사로잡고 보니까 그 옷을 입고 아합 왕의 북이스라엘 왕의 옷을 그 군복을 입었는데 아닌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아합 왕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 갑옷의 솔기 사이로 누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욥은 정말 그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함 앞에, 저주 앞에, 재앙 앞에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내 상대가 악한 악인이었으면 내가 하나님에게 상소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저 악인에게서부터 나를 좀 건져 주소서. 차라리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은 축복입니다. 조금 더 낫습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욥이 뭘 부르짖냐 하면 정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상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좀 손을 얹고 중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여러분 정말 절망은 뭐냐 하면 누가 나를 사기를 치고 누가 나를 해코지를 하고 누가 나를 좀 괴롭혀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돼요. 그 악인이 아무리 괴롭히고 나를 짓밟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중에 도와주실 거라고. 그 일이 다 잘 될 거라.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라면 여러분 우린 절망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어차피 하나님 앞에 서면 잿물로 나를 씻고 아무리 나를 깨끗하게 할지라도 내 옷도 나를 미워하리라. 그 도랑에 빠뜨린 그러한 자와 같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욥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욥이 뭘 깨닫냐 하면
30절 말씀 보세요. 29절 30절입니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30절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사실은 이 본문을 기록했냐 하면, 내가 비누로 손을 씻고 비누로 내 몸을 씻고 소다로 내 손을 씻을지라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정결케 해도.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이전에 고난 당하기 전에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내가 의롭게 살려고 그는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깨달아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나는 그래도 죄인이구나. 나는 그래도 소망이 없는 자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건 절망 같지만 그래서 진짜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하여 이 욥의 결론을 먼저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다 누구나 똑같이 내가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의로움으로, 이전에 고난당하기 전에 욥의 모습과 같이 그것으로 내가 의로워지고 그것으로 내가 소망이 있고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너무나도 믿기 쉬운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 그 수준에서 살다가, 하나님 물론 그걸 칭찬하셨지만, 정말 이 욥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결론 내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진정한 소망으로 오늘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욥기를 이렇게 묵상하고, 참 본문이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거 설교하기에. 제가 인생을 뭐 그렇게 다 살아본 것도 아니고 그 고난을 다 겪어본 것도 아닌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결론이 하나 있다면, 정말 욥기가 이렇게 복음적인 본문이구나. 곳곳에서 결론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향하게 하시냐 하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해답이 이거구나. 그래서 범죄한 우리들, 타락한 이 세상, 배반한 하나님의 원수와 같았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라고 결론 내리게 해주는 놀라운 축복의 본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그 해답을 찾지 못해서 알면서도 순종하기 어렵고, 알면서도 소망을 붙들기보다는 절망하고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정답을 다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 아는데,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주 조그마한 일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그 결론을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결론으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길을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을 또 한 계단 오르게 하는 은혜 가운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믿음의 눈이, 그리고 진정한 소망이 절망 가운데에서 더 깊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 욥의 모습, 오늘 우리가 꼭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자로 오늘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너무나 빨리 흘러가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유, 우리의 상대가 나의 원수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다
차이가 많이 있지만 오늘 욥의 결론, 인생은 여전히 낙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결론이 필요한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 하나님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한 걸음 더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있음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십니다. 진정한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다른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재판장 그 하나님 오늘 의지하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요 중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시도록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도자들이 복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부흥의 또 새생명 축제를 마치고 감사의 계절을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라는 마음을 저에게 강력히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회복을 위해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더 누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소망으로 감사로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 또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견하기를 소망하며 주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